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보시면 참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귀한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하향 평준화를 멈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보통 인간을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형이하학적인 인간입니다. 형이하학적 인간이란 다시 말하면 본능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먹는 것, 또 자는 것, 나의 쾌락, 욕망, 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인간의 본능을 최고의 가치, 인간의 본능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바로 이 본능적인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동물의 왕국이나 또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끼죠. 정말 사랑합니다. 맹수에게 자기가 뜯겨 먹는 그 중에서도 그 자녀를, 그 새끼를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미물이지만, 정말 짐승이지만 그 방송을 보면서 이 경외심마저 느끼게 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보아서는 안 되는 일들이 가끔씩 뉴스의 사회면을 장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에 대한 욕망 앞에서도 이 짐승과 인간은 이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짐승은 배가 부를 때는 먹이를 쌓아놓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에만 먹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 욕망이 채워지고 내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먹을 것이 썩어 없어질지언정 내가 차라리 그것을 못 먹고 버릴지언정 쌓아두어야 마음이 편한 것이 바로 인간이죠. 먹을 것을 향한 탐심에 대한 이 욕망에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나오는 이 소돔에 사는 사람들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에 옵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모여들어요.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는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라는 게 어떤 말입니까? 남색하겠다라는 말 아니에요?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의 행악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죠. 그들이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내가 눈이 멀었네, 내가 눈을 앞을 못 보게 되었네,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눈이 멀어도 좋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도 좋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구만 풀면 그만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두 번째 인간은 형이상학적인 인간이에요. 자, 형이상학적인 인간이란 철학적인 인간을 의미합니다. 자, 형이하학적 인간이 육체의 본능을 중시하는 데에 비해서 형이상학적인 인간은 인간의 정신을 중요하게 여겨요.
자, 철학적인 생각이 있어요. 자, 윤리와 도덕을 이 형이상학적인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앞세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이하학적인 것보다 형이상학적인 것이 훨씬 더 고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처럼 형이상학적인 차원에만 머물게 되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바로 스스로 자기의 의를 과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도덕적입니다. 나는 윤리적입니다. 나는 법이 없어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평생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의를 과신하면 과신할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내 자신의 의를 쫓게 되고 내 자신을 과신하면 과신할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비도덕적인 것보다, 비윤리적인 것보다 그래도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세상에 정직한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사는 것보다, 비윤리적으로 사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덕과 이러한 윤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반드시 세상의 영향력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 아닙니까? 소돔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갑니다. 손님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놨을 때 롯의 처음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롯이요, 그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롯이 제안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자기에게는 결혼 안 한 자녀, 처녀 둘이 있는데, 딸 둘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둘을 내어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롯이 소돔에 살다 보니까 죄악의 도시, 관향의 도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소돔, 죄악의 소돔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는 도덕적이었습니다. 윤리적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소돔에 살다 보니까 소돔 사람들과 같이 그 역시도 도덕과 윤리의식이 하향 평준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의한 자리, 부정적인 자리, 참소하는 자리는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러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거는 비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어요. 마음의 문을 빗장을 탁 잠가놨습니다. 팔짱을 탁 꼈어요. 어떤 말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자신만만했어요. 자, 강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니까 이게 빗장을 풀던 손이 이렇게 저절로 내려와요. 7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자만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완전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 의인의 자리, 복된 자리,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 번째, 인간의 분류는 성경은 영적인 인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인간이란 신앙적인 인간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적인 인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지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형이 하학적이거나 형이 상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의 조상,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형이 상학적입니까? 형이 하학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죠? 이신칭의를 살펴봤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군요. 내 자랑이 아니군요. 내 힘씀과 애씀이 아니군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통해서 본능만으로 사는, 자신의 욕망만으로 사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음 절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윤리와 자신의 도덕으로만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자, 로마서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의 인사말이었어요. 자, 오늘부터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론이 시작되는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아니, 앞에서는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면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인이 된다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로마서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생각할 때 이런 오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를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길어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왜 책망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책망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길로 가야 하는데, 옳은 길로 가야 하는데, 진리의 길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타주나 멀리 자녀가 계신 분들,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정말 옳은 길로 가야 하는데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내 자녀가 딴 길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탕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자식을 보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 정말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라면 진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진노하지 않다면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예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정직하고 정당한 진노와 분노가 없다라는 것은 그 아이를 타락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과연 언제 나타날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을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을 때 하나님은요 진노하세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우리가 화가 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웃나라의 언급을 보면 화가 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독도가 분명히 우리 땅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영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모습을 보면은요 화가 나요.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연행되고 끌려간 것이 역사적인 진실인데, 그들은 지금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간 여성들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주장해요. 이런 일본 사람들의 주장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분노를 느껴야 돼요. 혈압이 막 올라가야 돼요. 화가 치밀어 올라야 돼요. 6.25 전쟁은 명백히 북한이 남한을 침입한 남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끊임없이 남한이 자기들을 먼저 침입했다라고 하는 그 북침을 주장하는 그 주장, 그들의 주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진노하십니까? 우리가 국가가 국가 간의 일, 민족과 민족 사이의 문제를 가지고도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 왜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하고 두려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면, 조금만 여러분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이 말씀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되는,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강력한 오른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일에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경건과 불의라는 것.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불경건, 불의란 과연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보면 18절을 보니까 이 불경건을 godlessness라고 되어 있어요. 자, godlessness, 말 그대로 신 없음이란 뜻이에요. 자,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불경건이라고 하는 뜻의 정의가 여러분 앞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예요. 몸은 와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를 불경건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은 이것에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불경건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냥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따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를 얻으면 당신의 가이드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예요. 당시 선악과가 동산의 중앙에 있었어요. 동산의 북쪽, 동산의 남쪽, 동산의 구석에 있어도 선악과가 있어도 무방해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갖다 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것을 바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의 주인은 따로 계신다. 나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잠깐 위임받았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고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바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선악과를 건드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선악과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선악과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내면의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우리 둘이 얼마든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시도,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경향성, 이 텐덴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100% 남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 나오는 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불의가 뭡니까? 여러분, 불경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부터 쫓아내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경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는 무엇입니까? 불경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쫓아버렸기에 생겨나는 우리의 마음의 결과물들입니다. 자, 이 결과물들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쭉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 있어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불경과 악독과 수근수근거림과 비방과 교만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모든 불의의 결과물들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켜보세요. 신문의 사회면을 보세요. 끊임없이 우리들이 매일 신문의 지상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의 내용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쫓아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에 불의한 형상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알고도 죄를 지을 때, 알고도 죄를 지을 때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다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며 인간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롭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알고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배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래 내가 내 생각을 한번 탁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이렇게 결론에 도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어떤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처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그 악한 의도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한 시내버스에 이런 광고가 붙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Enjoy your life. 여러분의 삶을 즐기십시오. 어떤 무신론 단체에서 광고했어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을 즐길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는 것은 무엇을 즐기라는 거예요? 뭘 즐기라는 거예요? 죄를 즐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죄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실 때 즐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도무지 즐길 수 없는 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스는 영국의 버스의 광고판이었어요. 한국에도요, 이런 무신론자들이 버스에 붙이고 다녀요. 나는 자신의 참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이러한 문구를 단 버스가 서울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텍사스에는 Just be a good for sake goodness, God without God, good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선한 것을 쫓아라. 네 스스로 모든 것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Sleep in on Sunday,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차라리 깊은 잠을 자라. 버스에 이렇게 광고를 붙이고 다니는 버스들이 시내를 활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신론에 전제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통제도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통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할 존재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일부 소수의 사람이지, 무신론자나 하는 일이지, 큰 죄를 지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그렇지 않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죄부터 찾아옵니다. 그게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여러분, 피그말리언 효과 아시잖아요. 그게 결국은 내가 담아 넣을 수 없는 죄의 문턱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불의를 보면서도 불의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과거에는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나는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것.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과 같이 처음에 그는 의인이었지만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그의 믿음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부인하는 것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막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지체를 핍박하고 욕하는 것을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하는 거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우리가 정말 몰라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 밖으로 자꾸만 밀어낸다면,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세요. 그러나 알고도 부인하면 방법이 없어요. 알고도 부인하는 죄가 그래서 더 무거운 것입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매주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까? 알고도 지은 죄가 많습니까? 만약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웨스터민스터 교리 1조 1항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 전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독교의 거장이었던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의 예화를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교에 다니면서 어느 교회 썬데이 스쿨 티처였어요. 그 썬데이 스쿨 학생 중에 아주 영특한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정도 암송하십니까? 우리 주보에 보면 암송하는 구절 있죠?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이 아이가요 무려 성경 구절을 600구절을 암송을 해요. 대단한 아이죠? 교회가 주목합니다. 야, 얘 신앙 대단한데? 우리 교회 차세대인데? 리더감인데? 이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헌금이 없어져요. 헌금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 누구였을까요? 이 성경 600구절을 달달달 암송했던 아이가 바로 그 헌금을 훔친 도둑이었어요. 이 핸드릭스가 아이를 데려다가 묻습니다. 야, 너 성경 구절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아? 그러자 기가 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이가 고개를 반짝 들었어요.
이 핸드릭스 선생님을 향해 이렇게 지적합니다. 전도사님, 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이 아니라 15절이에요. 이렇게 지적해요. 이 하워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다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 이 녀석아, 그걸 아는 녀석이 너 왜 그래? 너는 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신지 압니까? 그거요, 제가 들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신앙이 오늘 이 세상에 오늘 예화의 아이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하향 평준화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을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과거의 신앙이 아닌 현재의 신앙, 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나아가는,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받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편안합니다. 하나님, 너무 안락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평안하다, 안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줄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기도합니까? 하나님, 연약한 형제자매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 흘리며 하나님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면 하나님 현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현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힘을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공급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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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을 거두어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에게만 초점을 모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때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더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잃어버린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변화된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아버지, 내 교회가 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간구하며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고 아버지, 더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배를 관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부분이 됩니다. 내 몸을 됩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삶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세상과 사람을 향했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혹시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향평준화 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이 말씀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세상, 복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존중되지 못해서 오히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세상을 향해 떠나갔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길 때, 또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저희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